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잊고 살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아동 학대와 아동 폭력을 보면 부모가 과연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아동 학대와 폭력도 이렇게 많은데 보도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정인이 사건을 말하지 않아도 이 아동 학대와 폭력은 정말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등급 순으로 줄을 세우듯이 이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직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루어지는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학대와 폭력 또한 이 비인격적인 처사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이 고통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또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목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에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나보다 남을,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소, 중요한 생산 수단이면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당시 가축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통사고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소가 갑작스럽게 사람을 받아서 죽게 만든다면 그 소하고 소의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소의 주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사람을 받은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주인이 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는 사실 받는 버릇이 없는 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을 죽인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소가 큰 재산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는 정말로 큰 재산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목록 제1호를 읽게 되었으니 본인은 죽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소를 잃어버린 것은 큰 재산상의 손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는 평상시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28절에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없었던 28절의 소하고 29절에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었던 소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 주인에게 이 소가 사람을 잘 받으니 소단속을 잘 하세요라고 합니다. 문단속이 아니고 소단속을 잘 하라는 거죠. 사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 주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소 주인이 귓등으로 듣고 우리 소는 괜찮다고 소단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을 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이웃을 받아서 이웃이 죽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도 죽게 되고 소의 임자도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앞의 경우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 소가 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주의한 거예요. 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소가 사람을 잘 받는구나. 그런데 이 관리에 태만한 거예요. 소를 관리하는 일에 태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소도 죽게 되고 소의 주인도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소 주인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피해자의 가족이 평상시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관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소 주인을 사형에 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 주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속죄금을 지급하십시오. 이 속죄금이 뭐냐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죄금이라는 것은 죽임당한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의 주인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소는 갑작스럽게 사람을 받든 아니면 평소에 잘 받는 버릇이 있어 사람을 받는 소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소의 주인이 다르죠. 평소에 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소의 주인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속죄금을 부과하는 예외적인 규정은 있지만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잘 받는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한 소의 주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주인이 부주의해가지고 이웃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면 평안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엄마가 4살 딸 아이를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엄마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차에 깔려서 4에서 5m까지 끌려갔어요.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죠. 이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흐릿하게 보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분노한 것은 뭐냐면 이 운전자가 3일 전에 왼쪽 눈 수술을 한 거예요.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눈 수술을 하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또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 CCTV를 보니까 그대로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또 사람을 치었잖아요. 분명히 사람 밑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4에서 5m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이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평소에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소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것 소 주인의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부주의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적은 혹시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얼굴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상처가 왜 났니 물어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소가 자기 얼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깊게 들어갔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소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소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된 사례를 말하게 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소도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소가 오늘 여러분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받아 죽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소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혹 아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있어서는 이걸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연결하는 계명이 뭐냐면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소가 사람을 받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제 해석은 뭐냐 하면 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인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형인데 이 형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행동도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 다음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는 소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거 말고요. 누군가에서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 이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요나단의 말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만한 다윗을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사람이 누구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힘들고 낙심할 수 있었던 다윗을 일으켜 세운 것은 뭐냐면 요나단의 말이었어요. 요나단의 말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말을 하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혹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성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한번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지쳐 있는, 낙심할 수 있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세우십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덩이를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구덩이는 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물 구덩이를 막아야 되잖아요. 판자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이것을 덮어야 막아야 되는데 덮지 않은 것입니다. 우물 주인이 덮지 않은 거예요. 그 짐승이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구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실비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당연히 돈으로 배상한 구덩이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손을 받아 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가 소끼리 박은 거예요. 가해 소의 주인이 그 받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판값의 반을 죽은 소 주인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가 또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단속이 아니라 소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웃 소를 받아 죽였다면 가해 소의 주인은 받는 소를 죽은 소 주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소 이야기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사람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 소가 소끼리 받을 때 이렇게 하라. 근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이면은 소를 이렇게 하라. 주인을 이렇게 하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 이웃의 재산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소중하죠? 그만큼 이웃의 재산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차할 때 주차를 잘 하십시오. 어디에 가면은 주차선이 이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잘 못 열면 문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차 때 부딪히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십시오. 연락이 되지 않으면 꼭 또 연락처를 남기시고 꼭 연락을 하십시오. 내 차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교회 재산도 아주 소중합니다. 장소를 사용하고 놓으실 때는 소등하시고 절전하시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소중하듯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에 바쳐 상해를 입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이기적인 세상으로 갑니다. 내 것, 내 가정, 나의 것 정말로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